석 주 만에 뵙는 거구만요, 설까지.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참 독특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랑 혹은 자랑의 세계입니다. 이게 참 상대적이어서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 자랑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자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모이기만 하면 자기나 자기 주변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즐겁습니까? 좀 불편합니까?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앉아서 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앉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것 혹은 자기 주변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한두 번이지 적잖이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인정에서는 손자 손녀 자랑하면 벌금을 10,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남이 내가 자랑할 것들을 좋아해 주지 않거나 내가 막 자랑할 만한 것들을 기뻐해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비아냥거리면 너무너무 또 속상한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막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 안 될 거는 같은데 하고는 싶고 그래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내 자랑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나 말고 굳이 내가 입을 안 열고 옆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만 이렇게 자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또 그 사람도 별로 자랑 안 해주고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막 못해가지고 때로는 남이 뭐 불편하든 말든 자랑을 시큰 하고 나서 기분 좋고 그 자랑 때문에 또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일들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랑이 너무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실화예요, 실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앉아서 참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오늘 대화하다가 자기 옆집에 그 고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를 했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테니스 선수가 왔는데 너무 테니스를 잘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거 역시 선수 출신들이 다르더라고. 서브가 정확하고 파워가 대단하고 뭐 발리라든지 스매싱 역시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 겨우 이겼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지금부터 웃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친 애가 있는데 너무너무 완벽하고 폼도 좋고 구질도 살아있고 뭐 모르는 걸 없는 다 하는데 내가 걔보다 조금 더 잘 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람은 살면서 이 무언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심하면 그 상대방의 자랑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하거나 그래서 애써 문장과 단어들을 피하면서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자랑 이후에 작은 후유증들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튼간에 성경은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교만과 자랑이 붙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랑과 나의 교만 앞에서 늘 긴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성경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일을 기뻐해주고 동참해주고 또 칭찬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브루스길라, 아굴라나 베베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 너희들이 그들을 알아주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칭찬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성경의 로마서 1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문안하는 일들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과 교만이 붙어 있고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무언가를 하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어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대했다는 말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약한 것을 남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범 한 척은 해보더라도 가난은 늘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 가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재산도 꽤 넉넉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어떻게 공부는 크게 못했는데 돈 버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돈은 꽤 많은데 자녀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개차반이라고 생각할 만큼 안 좋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자녀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대로 본인의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면은 짝순이, 말순이, 순자, 그냥 수업 시간에 노상 남자 중학교 가갖고 그냥 돌쇠하고 연애나 하고 하던 그런 코찔찔이 삐삐 이런 일. 근데 또 나중에 한 30년 뒤에 만나보니까 어째 그런 것들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벤츠를 3대 묶어서 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에서 감추게 되는데, 이제 대화를 이제 해봅니다. 대화를 해보는데, 유독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학벌 이야기 쪽으로만 가면은 그 벤츠를 3대 묶은 애가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역력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몰라도 공부, 학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열심히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계부에게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계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애써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건들리면 아픈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아픈 것입니다. 누가 건들면 상처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아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은 가급적이면 몇 겹으로 방패를 쌓습니다. 몇 겹으로 그 부분을 건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면 차라리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대화가 진행되어져서 어떤 주제에 부딪히면 힘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 말이에요. 그 아픈 곳을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아픈 데를 자랑한다는 이 무슨 말인가 이 사람? 이 인기 끌려고 그러는 건가? 이 무슨 일인가 이 그 사람이?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고도의 무슨 뭐 다른 게 있는 교활한 사람이 이 뭔가 이거? 이 어른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약한 부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그 뒤로 넘기실 것도 없네요. 그냥 붙어 있네요.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12장 10절입니다. 구절을 기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 어머님들 아닌 분이 없죠? 다 어머님들이시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약한 거는 아픈 거죠. 약한 건 아픈 거예요. 약한 거는 상처가 되는 거죠.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왜 약한 점이 없어요? 다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건데 이 어른이 어느 날 이 사람도 우리처럼 약한 것을 계속 이렇게 담을 쌓으며 살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부분이 닿지 않도록, 나의 약한 부분이 상처되지 않도록 계속 이분도 그 부분을 철옹성을 쌓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해 봤어요. 자신이 약한 부분을 만났을 때 그 약한 부분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 못하고 아파하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은혜로 임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는데 어디로 임하시냐 하면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랑할 만한 길이 많았어요. 황금길, 명예의 길, 학벌의 길,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 아이고 목사의 길, 건강 좋지요. 건강의 길, 인간관계 만나는 사람들 많고 실력자도 많고 인간관계의 길, 아이고 설교도 잘하고 설교의 길, 뭐 어쩌고. 이 사람은 길이 정말 많았어요. 다 주님을 향해 뻗어져 있었지요.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목회든 설교든 자식이든 다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은 그렇게 잘난 길들이 아니고, 나는 이거 길같이 생각지도 안 했어. 이거는 뭐 피하고 싶었고 이건 내게는 상처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임하시는 길은 나의 약한 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그 약한 부분은 애써 감추고 이거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잘난 것만 늘 보이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하는 길은 무슨 길이었다고요? 나의 약한 길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처음에는 내 자랑하는 길, 청 나간다, 칼 나간다, 내가 있던 사람이고, 내가 이렇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건 다 실상이 아니고, 진짜 축복의 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한 길을 통하여 임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의 약함이 보물이 된 거예요. 몸이 어릴 때부터 아파요. 남들보다 심장이 약해요. 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가난해요. 자식 때문에 상처가 깊어요. 남편 때문에 많이 아파요.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하여 놀랍게도 그 약점을 통해 진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또 합시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여러분이 손으로, 힘으로,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의 축복에 관한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 가지는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삶의 약한 부분이 꼭 아픈 것만은 아니다. 30년, 여기 보니까 4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도 계시고 80대 손 들어봐요. 오메 권산이 우리 왕 누나에게 박수. 우리 장로님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70이든 80이든 90이든 간에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기도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잘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잘났으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강건한 거 좋아요. 정신도 강건하고 다 좋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실 나면서부터 약해요. 나면서부터 사람이 하는 것 하나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걔도 수많은 인생의 희도 만나겠지만 노도 만나고 락도 만나겠지만 애도 만나요. 희노애락을 걔라고 경험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30대라면 이제 10대쯤 되었을 것이고 40, 50대라면 한 20대쯤 되었을 것이고 지금 80대라면 40, 50대가 되었겠죠. 그 자녀들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그 아이들도 기쁠 때도 많았겠지만 힘들 때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부모들이 모르는 가슴앓이 하는 애들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자살해버리잖아요. 저기 뭘 알아서 저러나. 중학생이 팍 죽어버리고 고등학생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저것들이 뭐 인생을 뭘 알고 저러나. 그러나 걔네들은 걔네들 수준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그 아이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어머님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함 자체가 자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약함이 자랑이냐 하면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게 그 부분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그 약한 부분에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약한 부분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결국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약한 부분에 대한 정직한 인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픕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아픕니다. 이 부분이 아픕니다. 아이, 크게 해봐요, 아줌마들. 한 번 더. 하나님, 여기가 아픕니다. 이 부분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 첫 번째로 아픈 데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여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시고 내 아이들에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 약한 부분을 이제 다루어 냅시다. 사람은 아픈 데가 있어요. 아이들, 남들은 좋은 대학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벌써 아이들이 아파요.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놀았다 치더라도 옆에 친구는 좋은 학교를 갔다고 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상처가 돼요. 그래서 학벌 이야기만 나오면 금방 자기가 이류 인간 같아요. 스카이 간 아이들은 인류 같고 자기는 꼭 이류, 삼류 인간 같아요. 저쪽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는 잘났고 나는 별로 못난 부모 같으면 태생부터 자기가 이류 같아요. 쟤는 우리 시대의 얼굴,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줄 서고 아이고 저 남자 참 잘생겼다, 아이고 저 여자 참 잘생겼다. 자기 외모는 아무리 봐도 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날 때부터 이류다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들은 건강한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병원에 더 오래 다니고 자기 기억은 그저 어릴 때부터 병원에 있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 몸이 참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잘나 보이는 사람도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이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이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이류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약한 부분 평생 핸디캡으로 살고 컴플렉스로 살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만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이래 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좋은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왔으니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꽤 좋은 아이고 훌륭한 아이고 잘난 아이지만 이 세상에 내 아이가 최고 잘난 건 아니지 않겠는가? 걔도 살면서 지보다 잘난 아이 만나면 주눅이 들고 지보다 괜찮은 배경 아이들 만나면 힘들고 또 살면서 지혜로 하다가 자기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텐데 그때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침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내가 약할 때에 바로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여서 잘 될 때고 강하고 복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누구나 겪는 고난과 공경, 정말로 우리가 다 죽음을 겪잖아요. 우리 애들이라고 안 죽겠어요? 걔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약한 부분,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죽음 앞에 약해. 그 약할 때에도 약한 부분 내 죽음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세상에서 뭘 하거나 다 잘하겠지만 어떻게 늘 잘하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우리 아이가 약할 때에 나 못해 나 죽을래 그러는 게 아니라 약할 때에 바로 이 말씀, 내가 약한 바로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의 약한 부분은 주님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래 기도 안 해주면 걔네들 잘난 맛으로 살다가 지 잘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감당을 못하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잘난 것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게 되면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약할 때에 강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몸이 진짜 약했어요. 원래 태생적으로 약하셨다고 합니다. 위경을 보면은. 그리고 한 30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고진 매를 맞고 이러면서 이분이 참 약해졌어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글도 잘 쓰고 해서 이분이 편지를 직접 못 썼어요.
여보게 자네 좀 써주시게 하고 이렇게 부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신 편지를 썼어요. 제일 끝에 보면 도장만 찍었지 편지는 다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만큼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이분 참 약했어요. 이분이 이래 약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그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이 양반이 어떻게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고 세계를 선교를 했겠어요. 이 몸도 만신창이가. 그러므로 돌아보니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이 사람이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간사라는 걸 부정적인 지혜라고 설명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재주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장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중인데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싸게 원료를 구입하고 혹은 싸게 사서 혹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 그죠? 작은 그 어떤 그 재료로 비싸게 파는 게 장사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사람도 기분 좋게 사고 속여서 파는 게 아니고 재료를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말이죠, 이렇게. 내가 볼 때 이 성경에서 제일 탁월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이 야곱이에요, 야곱. 팥죽 한 그릇으로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 얼마예요? 본죽 가면 10,000원 하나요? 10,000원 가지고 그냥 인생과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진짜 대단한 장사꾼이. 좋게 말하면 지혜자지만 그 장사 수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잘난 것 가지고 하다가 인생의 약한 부분을 만나요. 어때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시간이 왔어요. 형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 자기 집 식구들 다 붙어도 형과 싸워도 못 이겨요. 근데 형이 기르고 기른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 뒤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외삼촌 라반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 도망갔다가는 가나안 족속이겠지만 뭐 그냥 뼈도 못 추리고 갈 길은 앞길밖에 없는데 앞길은 형이 군사들 데리고 오고 진퇴양난이 장기로 두면 외통수예요. 이 궁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뭐 갈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외통수. 이건 약함의 끝이에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한 순간 무릎을 꿇게 됩니다. 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말고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통수에 딱 몰려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주님의 이름에 기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이 된 것은 다 야곱의 간사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야곱의 지혜의 결과가, 야곱의 힘의 결과도 아닙니다. 야곱이 약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셨나이다. 바울의 고백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탁월한 사람들은 다 약한 시절에 주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할 때는 감격과 잘 될 때는 즐거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시절, 약한 시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들로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신이 약할 때 도리어 기대와 스릴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너무 힘겹게 기도합시다 말만 하면 울 준비가 되어 계신 어머님들 계시다면 우시는 거 좋아요. 그러세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약하고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약하고 형편적으로 약하고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주시거나 여러분 자녀의 처지가 지금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탄과 한숨만의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
빛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고개 들어봐요. 웃어봐요. 뭐 그래 진지해. 내가 진지하게 했나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최고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을 세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목매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사무엘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경제 지도자가 바로 사사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사무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인도해 주신 줄 압니다. 다시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외부에 일이 없다면 할 텐데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머님들도 이 수요 어머니 기도에 힘을 다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도 얼마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많은지 제가 압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괜찮고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 우리 교회는 뭐 그분들이 안 나와도 이미 큰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같이 나와서 자녀를 위해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그 주제를 붙잡고 기도해서 그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고 분명히 이것도 전도니까 기도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부족과 내 약한 부분을 느낄 때마다 주님은 내 약한 부분이라는 통로로 임하신다는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의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도의 삶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우세요.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뒷모습에 아파하는 어머니들 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을 압니다.
약할 때 주님 임하시는 거 나와 아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에게 기도를 원하시니 기도하니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애는 쓰지만은 실력이 금방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거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어 괴로워하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약한 것들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약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약할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한 것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 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 끄는 사람 죽는 거 보십시오. 남겨진 재산이 수천억이 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안 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함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메어 달리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내 아이들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약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생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약하면 분해하고 저주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약한 부분 때문에 분해하고 한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자신이 약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이 어미와 나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내 아이들의 입술을 만지셔서 저주의 말, 악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거두어 가시고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생명의 말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간절히 외치는데 주님에게 상달되듯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여종들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사오니 약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약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에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제목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진 본이 될 만한 사람과 친구와 목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생기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더러운 세상, 저주받은 세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친구, 동료, 목사,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이 지구상 70억 명 가운데 저 화면에 있는 저 아이들을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의 사람, 이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강대현, 딸 강수옥, 강인옥, 하나님 최은경, 권민진,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진이, 민정이, 진영이, 영민이, 시연이, 시우, 유겸이, 서아, 은정이, 혜영이, 현민이, 지영이, 이 아이들, 혜진이, 봉헌이, 찬주, 하은이, 주원이, 예진이, 예은이, 은서, 준영이, 유선이, 정은이, 대식이, 혜영이, 동철이, 경복이, 동석이, 숙경이, 보이, 서로, 서련이, 성애, 성도, 한나, 성웅이, 성진이, 성은이, 이 아이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이 모든 아이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아이들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배움에 관한 것입니다. 1등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성경이든 세상살이든 학문이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우는 거 싫어하고 배울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학업생활 가운데 아이들에게 배움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소서. 1등은 못하더라도 최선은 다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우려고 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도와주시고, 배운 것을 잘 종합해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주시옵시고, 배우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배우는 일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잘해야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뛰어나야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있는 인내심도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움의 가치를 주시고 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잘 배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승리로 주님을 아버지,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공통적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애가 있어요. 심장, 판막증인가?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입술이 하얘지는 애들이 있어요. 또 오장육부가 좀 약한 애들도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음식을 제대로 잘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약한 애들도 있습니다. 체력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아이 아무 잘못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인 것을 물려받아서 또 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몸 신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훈련을 혹은 환경을 여건을 속에서 삶에서 또 정신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신병까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치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여건이나 집안의 분위기나 내력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어릴 때의 큰 상처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환경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터넷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눈 뜨면서 인터넷하고 돌 지난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하루에 서너 시간 그런 데 빠지는 것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치명적인 일입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마약도 요즘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도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안타까운 일들 이런 곳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아실 것이니 이 시간 여러분이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한번 다 떠보세요. 저기 이형철, 이경화, 김태연, 민경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이 쭉 있지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저 아이들, 강단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아이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 주님 성도 한나, 찬주, 하은이, 주원이 우리 아이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자신이 그 일에 만족하며 행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갈 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그 일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성취감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꿈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행복과 가치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 은혜 주시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장사하고 싶어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법관이 되고 싶어요.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교사와 교수가 되고 싶어요. 예, 어떤 길에 서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길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우뚝 선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리어 어미를 위로하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은혜 주실 거예요. 전화위복 주실 거예요. 잘 될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엄마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의 하나님,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경제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뜻이겠어서 때로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부유할 때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돈에 질질 끌려다니며 진노와 저주 속에 살지 않고 가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가난의 문제를 파악하고 동시에 자신처럼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하며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문질의 문제를 체험하면서 부유하나 가난하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해도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가난해도 엄마 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됐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봅시다. 혹시나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말하면서 가난에서도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앙과 경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안수하오니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수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오니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오니 주여 복을 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토록 부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안수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안수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정직한 기도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한 자녀를 향한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사오니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직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온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간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을 위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사오니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한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향한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기도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조금 더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아기를 가지려 합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칩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기도합니다. 형제지간에 관계가 어려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말씀 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한 것, 내 아이가 약한 것 저주만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되신 주 나의 몸. 약하다고, 없다고, 약하다고,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 가득 차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주실 줄 알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큰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노인들에게 소망의 항구로 구원의 방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천 석의 좌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을 들어와서 우리를 위한 예배당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지어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에게 이 교회가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성전을 지어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것도 귀한 교회지만은 애들은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애들은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거기 왜 보내야 되냐면 거기 가면 주님 만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재로 키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자신이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해림교회에 보내야 된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애가 태어나면 해림교회로 보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고 또 늙으면 해림교회 가야 된다. 늙으면 젊을 때도 좋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교회고 노인들을 공경해서 복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설계해달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예배당은 돈으로만 짓는 게 돈도 필요하죠. 예배당은 뭐로 짓느냐? 기도로 짓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한 장을 만들려면 100번을 기도해야 돼요. 100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물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드럽고 온순한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딸 아들의 건강을, 아이의 사업장을, 자부를 지켜주도록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냈었습니다. 내 딸이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훈련시키는 거냐고 묻습니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딸의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옆 사람 손 잡아줘 봐요. 꼭 잡아줘요. 꼭.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자, 새로 오신 분 목정균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윤봉녀 어머님. 일어나 보시죠. 잠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윤봉길 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윤봉녀. 또 우리 목정균 권사님 인도하신 김양순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물을 줍니다. 참 우리 교회 선물 매력적이에요. 참기름. 진짜 순 정말 참기름. 감사. 김영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길순, 우리 교회 길순 많은데 이길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길순 어머니, 이길순 어머님. 자, 잠시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돌보시고 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셔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름 좋네요. 윤봉녀, 김양순, 이길순. 예.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맞아요. 나는 맞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최고 자랑스럽죠.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투고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진행이 되고, 비록 좀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났어도 거기서 전화위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점심때가 되셨으니까 저는 지금 신방을 가서, 아마 신방을 가니까 김태순 전사님 제 점심을 신방하시는 분이 주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으로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샬롬.